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넣었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합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날아가는 공동체 변화의 시작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8번째 환상 중에 오늘은 두 가지 환상을 보도록 할게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같기 때문입니다.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은 심판이라는 커다란 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과 달랐죠. 구약 시대에는 파피루스에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 같은 곳에 기록을 해서 돌돌돌 말았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모가 길이 20규빗, 너비 10규빗이라고 그렇게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자, 눈을 들어 보았다. 이것은 뭔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환상을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두루마리가 날아간다. 그 두루마리에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날아간다. 날아가면 천천히 가나요? 빨리 가죠. 그러니까 심판의 신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곧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환상이지만 두루마리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했는데 1규빗이 45cm예요. 손끝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라고 보통 보는데 20규빗, 1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9m, 너비가 4.5m 되는 큰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이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길이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성소가 아니라 낭실이에요. 낭실이 뭔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낭실은 성전 혹은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바로 그 다음 그냥 앞마당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낭실이에요. 낭실. 순서대로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낭실이 있는데 그 낭실의 길이가 몇이냐? 길이가 9m, 너비가 4.5m.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의도적으로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낭실의 크기와 정확하게 같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환상으로 보여졌는데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낭실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성소 그 다음 면적이 낭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낭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낭실 하면은 뭐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낭실이 있는데, 자, 이것은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과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한 발짝만 딱 가면 이제 낭실이 있는 거죠. 낭실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곳이 어디냐? 정확하게 그 두루마리의 낭실의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그 낭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원래는 말려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 큰 두루마리가 폈어요. 이 폈다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 심판의 말씀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이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두루마리가 펴지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기에 두루마리를 피셨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을 끌대로 끌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자, 이제 두루마리를 쫙 폈습니다. 근데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온 땅은 뭐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정적인 심판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큰 두루마리에 도둑질하는 자의 죄가 저 끝에 써 있고, 그리고 맹세하는 자, 이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예요.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먼저 도둑질하는 자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가리켜요.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 맹세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천사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저주와 심판이에요. 저주와 심판. 이 심판의 법인은 온 땅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십시오. 한번 우리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여지껏 봤던 환상은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소망,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지난번 환상도 기억하잖아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능으로도 말고 힘으로도 말고 오직 내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6번째, 7번째 환상은 뭐냐?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뒤집어 엎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겠다,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데 그 시작에는 무엇이 있어잖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 지금 그래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다시 성전 재건해 줄게. 성령께서 직접 움직여 주시고 하시겠다고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실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내 안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성전으로서 바로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 무엇인가를 으쌰으쌰 하자,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응답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연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짓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어요.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 주시겠다고 그런 어떤 소망차고 희망찬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냐? 해야 될 것을 안 한 죄.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고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돼요. 성전 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은 결국 교회를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사명입니까? 그건 사명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알아서 잘 해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날마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내부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거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천사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데 두 가지 죄,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사람에게 지은 죄고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인 태만함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지금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도 성전이 있으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지금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떡하겠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주님과의 만남도 없는데, 그럼 뻔하죠. 끊임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성전 재건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명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성전 재건해 주는데 회개하는 거예요. 너네들의 죄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는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우리 건축해야 됩니까? 또 건축 한번 거둘까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된 우리를 재건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내 성전된 내 자신을 세워나갑니까? 자격증 따는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전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나 스스로를 성전으로서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냐 이겁니까? 만약에 내 성전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나가지 않고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심각한 죄인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해요. 일주일에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 나가야 돼요. 성전된 나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청년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제자반, 오늘 이제 명절이니까 끝나고 이제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제자 훈련을 목요일로 땡겼어요. 그래서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했는데 어떤 이제 한 청년이 굉장히 이제 주변이 분주해. 그 화면이 분주해. 굉장히 막 분주하고 모르는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막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청년이 제자훈련 주무로 하는 그 시간과 그 열차 타는 시간이 좀 겹쳤어. 그래서 저기 보니까 태블릿 PC 들고 열차 타러 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근데 그 모습은 그렇지, 그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하루 빠지겠다. 근데 안 빠지고 사람들 쳐다보든 안 보든 그냥 기차 타면서 걸어가면서 태블릿 PC 들고 발표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저 모습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 정도의 뭐랄까 중심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요? 자격증 따고 뭐 머리에 지식 넣고 이런 거 말고요. 성전에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큐티를 안 하고, 왜 기도 생활 안 하고, 왜 일주일에 예배를 한번 딱 드리는 걸로 만족하냐 이겁니까? 그걸로 성전 잘 지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데 치열하지 말고 내 자신 성전된 나를 재건하는데 치열하라 이거예요. 얼마나 치열해요. 열차 시간 맞춰서 태블릿 PC, 왼손에는 태블릿 PC, 오른손에는 기차표 해가지고 사진도 있어.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사진 내가 여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태만함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성소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성소가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면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럼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넋놓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서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행하는 자들의 은시처 깊은 데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지극히 사적인 곳이죠. 주인 외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다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자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그 악을 행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과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불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누구? 성전을 짓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죠.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7번째 환상을 또 볼게요.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6번째와 7번째.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환상.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죄악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도. 자, 7절 보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8절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에바가 뭐냐? 이스라엘이 당시에 사용했던 도량형 단위예요. 약 1에바가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위예요. 22리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에바 속에 악이라 일컫는 여인이 감금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마치, 그리고서는 납뚜껑이 있어요, 납뚜껑. 22리터 되는 이 에바에 악이라 이름 불려지는 여인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납으로 만든 뚜껑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납뚜껑도 굉장히 큰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연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교회,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성도를 의미하는 이 여인을 보러 악이라 일컫는데요. 악. 왜 악이에요?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성전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인해 이 여인이 죽게 되었냐? 바로 이 에바가 그러니까 도량형 단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울이죠, 저울. 뭔가를 이렇게 재는 그런 저울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두 가지 죄를 얘기했다고요. 뭐 맹세하는 죄,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뭐였어요? 응? 까먹었네? 도둑질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예요. 성전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부당한 저울을 만드는 거죠.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속이는 게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량형 단위, 에바, 가장 큰 단위예요. 그 에바를 사용해서 부당한 저울로 상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속이고 탐심을 취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교회의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시점이 언제냐? 성전이 무너지면 타락해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우리 공동체가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왜 오늘 솔직히 우리 예배 안 드리고 그냥 3부 예배 연합으로 대충 이렇게 적당히 섞여서 일찍 가도 돼요. 나도 편하다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야 돼.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살아야 되거든. 이 공동체는 정신이 틀려야 돼. 생각이 틀려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거짓된 저울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지면 찔림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이마저도 없으면 이제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죄 짓고 멋대로 살고 그래도 이제 찔림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타락하고, 그러다 보면 장기 결석자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떠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죽어서 지옥하고 그런 거죠. 신앙 공동체가 최후의 보루예요, 보루.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갖고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임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년부 설날이다 추석이다 예배 나한테 예배 있나요? 묻지를 마세요. 그 정신으로, 그 묻는 정신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거 절대 묻지 마. 나 혼자라도 예배드릴게. 나 혼자라도. 여인을 맞고 이제 감금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둥근 납으로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버려요. 22리터나 되는 에바 입구에 막은 큰 납이에요.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이 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게 납도 의미가 있습니다. 납. 왜냐하면 이 납이 뭐냐? 죄가 납덩이처럼 무겁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도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렇게 무거운 죄가,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성전을 짓지 않은 죄, 성전을 만들어 나가지 않은 죄, 성전을 가꾸지 않은 죄,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하고 있어요? 그냥 평타 유지하고 있나요? 평타를 유지한다? 그것도 죄예요. 재건하라고 했다고요. 벽돌을 쌓아 올리라고요.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2025년 1월 1일 그리고 오늘 10월 며칠입니까? 10월 5일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됐어요? 신앙의 진보가 있었나요?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으면 그건 죄가 아니죠. 변화가 없고 신앙이 퇴보되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적당히 대충 산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무거운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크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큰 납덩이처럼 그냥 에바 속에 가두어서 뚜껑 닫아버리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 볼게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자, 두 여인이 갑자기 나와요.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대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고, 하계의 날개를 다른 두 여인이 그 에바, 항아리 같은 그 에바를 들었대 그랬어요.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에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여인, 하그의 날개를 단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고 어디로 가냐? 신할 땅으로 옮겼죠. 신할 땅이 어디냐?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땅. 여러분, 학의 날개 있어요. 학. 성경에서 학은 부정적인 짐승이에요. 부정적인 짐승. 부정한 짐승, 날개를 달린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두 여인이죠. 이렇게 부정한, 어쨌든 부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에바를 가지고 신할 땅으로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에 지금 악으로 칭해져 있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악을 신할 땅으로 옮겨버렸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악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려내셔요, 그분은. 그래서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옮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칭하는 여인을 에바 속에 넣어서 납뚜껑으로 닫아서 이 부정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을 그것을 들고 저 신할 땅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냐고. 여러분, 교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신앙 공동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애지중지하신다고요. 그래서 악이 조금이라도 물든다면 그거 도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악이라 일컬어진 여인을 담은 에바가 옮겨진 신할 땅.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냐? 바벨론이라고 했죠. 결국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어차피 죄를 지으면 세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세상은 결국 불심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라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지면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낭실이 있다고 했어요. 두루마리의 크기가 낭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오든지 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실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자는 지성소로 들어오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죄까지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꼭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 있죠. 말 못하게. 누가 부끄러워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 마음의 집에 꼭꼭 숨겨놔도 거기 찾아가서 그것을 밝히시는 분인데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가 있으면 도려내시는 분이신데 신앙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 성전 봉헌 예물 이제 거둘까요? 성전이 뭡니까? 나죠, 나. 여러분, 성전, 내 자신, 그러니까 나라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치열하십시오. 치열하세요. 먹고 사는데 치열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치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하시고, 요즘 조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게 한데 다시 이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각자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자매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는 기도회 없나요? 내 한 방 먹었어. 그래. 야, 기도해야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정말 성전이 재건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도해야지.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될까? 일단 월요일은 쉬어야 되고, 화요일 좀 그때도 피로가 덜 풀린 것 같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있고, 목요일 날은 또 가끔 이제 제자훈련 빵꾸 나면 그날 해야 되고, 금요일 날은 금요철에, 토요일은 바쁘고, 주일은 주일이고, 언제 해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딱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끝나고 하면 어떻습니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수요 예배 끝나고 하면 좋구나. 그러면 수요 예배 나와서 더 좋고, 그리고 끝나고 기도해서 더 좋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니, 수요 예배 나왔는데 왜 안 가냐고. 저희는 기도하다 갑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뭔가 우리 청년부가 뭐 있어 보여서 좋고. 아무래도 내 생각할 때는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돼. 더 거룩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자,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만들면 나 참석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한번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한 명, 두 명. 내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손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섣불리 하겠습니다 공포하면 우리 회장님이 섭섭해하니까 이 안건은 임원회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들 여기 계시죠? 한번 잘 상의를 해보시고, 우리 지금 회장 어디에 있나? 포항에 있냐? 포항에 있는 우리 회장님 임원회의를 소집하셔서 한번 가부간에 한번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의 성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치열하게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바로 그런 모습이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정된 에너지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도 그 에너지를 소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소진해야 할 에너지는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우리 청년 예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저 2층에도 가득가득 차는 그런 비전을 우리 같이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공짜로 그렇게 되나요? 성전이 재건되어 오지. 성전이 재건되어 와. 응? 아무나 안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 재건되고 각자 거룩한 삶을 살고 훈련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목요일 날인가 그 뭐예요? G12? 내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 15,000명이 모였대요. 교회 예배는 안 나오더니 그냥 거기 많이 왔네.
그게 뭐예요? 은혜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그 청년들 온다고요. 준비가 안 돼서 안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요일 날 기도해야 되겠죠. 아무튼 임원회의 때 잘 얘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얼마나 내 자신을 만들었으며 얼마나 나를 가꿨으며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것은 주여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내가 성전 재건하는 것에 무관심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나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꾸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살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전되지 못하고 성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에 무기력하였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무관심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온전히 성전을 지어야 할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육체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주여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를 찾으셔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여 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스가랴의 6번째 7번째 완성을 통하여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의 동전 왜 심판받는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성전 재건하게 하옵소서. 성전을 바로 짓게 하옵소서. 성전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낭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성수와 지성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성전을 세워나가는 공동체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살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스스로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